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나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원조의 시작이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중직자는 세 가지 컨셉이 있어야 됩니다. 세 가지 컨셉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스템 기도입니다. 어떤 시스템으로 기도할 거냐? 다시 말하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언약을 잡아야 돼요. 이거 놓치면은 근본 자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성경은 뭘 말씀하냐면은 많은 내용이 있지만 성경에서 키는 하나입니다. 뭐지요? 오직 복음이에요. 성경 66권의 키가 그겁니다. 핵심이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복음이란 말은 오직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죠? 오직 그리스도. 그 구약은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구약이 말씀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러면 우리 신앙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가 핵심이에요. 다른 것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엄청난 열매도요, 한 시대 지내고 나니까 막 거물만 남았지 아무것도 없어요. 기록만 있을 뿐이에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보십시오. 그 무슨 목사님도 보시고요. 당신 생애에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남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가 남아야 되죠? 오직 그리스도예요. 근데 내가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주변 사람들과 그 시대의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진짜 오직 그리스도였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만 남기고 간 사람이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게 되어지면요, 24 하는 게 아니에요. 24가 돼요. 왜?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가 필요하잖아요. 모든 사람은 다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특별한 것만 그리스도 필요한 게 아니에요. 즉 렘넌트만 그리스도 필요합니까? 어른도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한국 사람이나 외국인이나 전부 다 뭐가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오직 복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작은 건데 이게 영원한 응답으로. 내가 영원한 응답을 받고 남기겠다. 그거는 내 열심이죠.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내가 오직 그리스도가 되면은 모든 문제도 사건도 사람도 24 그리스도가 필요한 시간이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현장이다. 그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25의 응답과 영원한 것이 남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뭐가 됩니까?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메시지가 아니고요. 내가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 서밋이에요. 영적 서밋이 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영적 서밋 됐다고 말할지라도 내가 이 속에 없는데 영적 서밋이 아니죠. 내가 메시지 갖고 있다고 영적 서밋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내용 아닙니까? 나는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느냐. 그게 콘텐츠라고 그래요. 콘텐츠가 뭐냐?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 내가 어떤 내용으로 신앙생활을 할 거냐. 나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할 거냐. 뭐 복음을 깨달았다 안 깨달았다. 복음 정확하다 안 하다. 그거 다 서론이고요. 중요한 것은 복음이면 끝이다. 저는 동기를 갖는데 복음이 끝이다는 동기 가지면 된다고 봐요. 사람이 동기는 없을 수 없지만 복음이 동기가 돼야 된다. 네, 복음이 동기면 된다. 그런데 이제 복음 말고 자꾸 우리에게 다른 게 들어오지요. 그래서 다른 거 가지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나는 복음으로 끝을 내야 돼요. 항상 그래야 됩니다. 이게 24예요. 항상 복음으로 모든 걸 끝을 내는 것이다. 어느 만큼 내가 헌신할 것이냐. 그리스도로 끝나면은 헌신하면 돼요. 나를 얼마나 대우해 준다. 내가 얼마나 할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헌신은 내 기준이 헌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헌신할 수 있는 힘 주시면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할 수 있을 때 헌신하는 거예요. 건강 주시면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면 건강이 나한테 지금 30%다. 그 안에서 헌신하고 있으면 돼요. 100% 채워질 때까지 헌신한다. 헌신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헌신할 수 있을 때 헌신하시면 돼요. 이거는 누구에게 상담하고 물어볼 것도 없어요. 나에게 물어보면 돼요. 지금 내가 헌신할 수 있느냐? 헌신할 수 없느냐? 그럼 뭐가 보입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시작이 보이지 않겠어요? 시작은 거품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 갖고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부천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그래요. 나이가 60이 넘어서 그동안 꿈으로만 가슴에 품어왔던 공부를 시작하고 그래서 상담학 박사까지 받고 이제는 모든 과정을 준비를 다 해놨어. 상담실을 얻어놓고 인테리어하고
오픈을 딱 남겨놓고 변명도 없었는데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영정사진도 준비하지 못할 만큼 바쁘게 살았어요. 그래서 영정사진을 평상시 이렇게 어디에 가서 화사하게 웃는 얼굴을 사진을 뽑아가지고 영정사진으로 해놨다더라고요. 이분이 다 준비해놓고 그렇게 가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던 거지요. 본인도 모르고 가족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히 준비를 다 했다고 완벽한 것도 아니고, 다 준비됐다고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작은 그래서 지금 사실적으로 하면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용이 틀리면은 다른 것도 다 틀리게 되죠. 우리는 항상 내용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가 킵니다. 물론 복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로 다가가면 그리스도 모릅니다. 들어봐도 이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에게는 문화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것 가지고 우리가 가는 거죠. 그걸 보고 틀렸다고 하면 안 되겠죠. 내용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은 다양하지요. 영상으로도 할 수도 있고, 편집된 책자를 가지고 갈 수도 있고, 음악을 가지고 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 내용은 뭐냐? 이들에게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저는 30년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 합숙훈련이 없어졌다. 왜 그럴까요? 전도협회인데 전도가 중단됐다. 열심히 하는 전도는 하고 있지만 실제 전도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다 문을 닫아도 합숙훈련은 문 닫아지면 안 되죠. 왜냐? 전도되어진 사람들이 1단계로 복음 확립하는 것이 합숙훈련이니까. 그렇잖아요? 다락방 전도운동이 다락방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다락방 전도가 안 되고 있단 말이거든요. 왜 다락방 전도운동이냐? 다락방을 통해서 전도를 하겠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정확한 내용과 오직 복음으로 훈련이 됐는데 이게 우리끼리 훈련만 되어지면은 이런 상황이 온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플랫폼이 필요하다. 절대로 말릴 수 없는 플랫폼이 필요하다. 그 플랫폼 중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플랫폼이 뭔지 아세요? 그게 전도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 12제자를 딱 남겼어요. 건물이 불타고 핍박과 환란이 와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절대 플랫폼, 전도 제자가 딱 세워진 거예요. 이 제자들이 들어가는 곳에는 반드시 예수가 그리스도다고 증거됐어요. 우리 주사랑교회가 세계복음화 하는 것은 쉽습니다. 건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숫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절대 제자로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의 플랫폼이 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여러분에게서 그리스도가 나가면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없는 감옥에 들어가도 그 감옥에서 그리스도가 증거됩니다. 산속에 들어가도 거기서 그리스도가 증거됩니다. 바다에 가도 거기에 그리스도가 증거되면 되죠. 외국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는 절대 제자. 렘넌트. 렘넌트란 말은 청소년이 렘넌트가 아니에요. 나이 어린 학생이 렘넌트가 아닙니다. 렘넌트는 뭐죠? 렘넌트는 그리스도 언약에 있는 청소년이 렘넌트예요. 절대 복음을 받은 그 사람이 렘넌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렘넌트가 있는 곳은 반드시 사람이 살고 문화를 바꾸고 흐름을 바꿨잖아요. 누굽니까? 요셉 아닙니까? 요셉 동생도 있었지만 요셉 동생은 렘넌트가 아니에요. 요셉만 렘넌트였어요. 그죠? 모세 형도 있었지만은 모세 형은 렘넌트가 아니에요. 피의 언약을 깨달은 모세가 렘넌트예요. 다윗의 형제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형제들은 플랫폼이 아니에요. 다윗만 플랫폼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족 중에서 플랫폼이고 렘넌트다. 많은 교인들 중에도 여러분만이 정확한 플랫폼, 전도 제자고 렘넌트다. 그래서 무엇을 여러분 아셔야 되느냐?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뭐지요? 이게 체험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삭 대신에 수양. 나 대신에 그리스도. 그렇죠? 나 대신에 그리스도예요. 아, 내가 있으므로, 내가 없으므로. 아직 창세기 3장이에요. 내가 없어도 그리스도. 내가 있어도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원조로 불렀다는 거예요. 원조는 다른 게 원조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원조로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원조로 부르셨다. 맞습니까? 그래서 원조의 컨셉이 뭐냐 이 말이에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다시 말하면 다 내려놓으라 이 말이에요. 내 생각도 내 계획도 내 꿈도 다 내려놓아라. 그거 거품입니다. 나는 사명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동기입니다. 뭐냐? 다 내려놓으라. 그럼 뭐란 말이죠? 하나님만 붙잡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 붙잡으라. 내가 너로 능히 당할 자가 없게 하겠다. 너를 당할 자가 없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 나를 당할 자가 있냐 봐. 아니고 하나님이 너는 너를 떠나라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다 내려놓으라. 너를 내려놓으라. 너는 너를 떠나라.
무슨 말이지? 나를 내려놓으라. 너를 떠나라. 죽으란 말인가? 언약만 잡으라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애굽을 떠나라고 했나요? 하나님이 애굽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애굽을 떠나라. 이 아브라함이 착각을 한 거예요. 애굽은 먹을 것도 많고 풍요롭고 그래서 기근을 피해서 살만한 것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 애굽에 들어갔던 아브라함은 아내도 뺏기고 다 뺏기고 다시 나왔어요. 본토 지척 아비집을 떠날 때는 조카 룻을 데리고 나갔는데 그래도 좀 뭔가 챙겼겠죠.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때는 여행용 가방에다가 이것저것 다 챙기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여행 가는데 스미끼리 챙기고 막 다 챙기더만. 근데 피난 갈 때는 그거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가 없잖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말씀 붙잡고 떠날 때는 뭐 내려놓았지만은 그래도 뭔가 챙겼단 말이에요. 조카 롯도 챙기고 말이요. 그런데 애굽에서 갈 때 어땠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보다 더 못했어. 아내도 뺏기게 되고 재앙도 오고. 왜냐면은 사람이 살다 보면 조금 더 잘 살아보려고 애굽에 내려갔지 뭐 죽으려고 갔겠어요?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애굽에서 떠나라고 그러고 내 조카 롯을 떠나라. 왜 롯을 떠나라고 했을까요? 후대에 대한 불신앙을 가지고 있었거든. 이 애굽은 의식주고 이 롯을 데려간 것은 후대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의 절대 언약 앞에 설 수 있도록 너는 너를 떠나라. 그래서 계획이 없습니다. 나의 계획은 하나입니다. 절대 하나님을 믿는 언약입니다. 나의 기도 제목 없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원조의 컨셉. 이거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이렇게 해야 된다. 두 번째입니다. 원조의 반복입니다. 방법도 뭐 간단합니다. 머리 아플 게 하나도 없습니다. 머리 아픈 것은 아직도 진짜 방법을 못 찾은 거지요. 방법은 뭐냐? 말씀을 따라가라 그랬어요. 말씀을 따라가라. 창세기 12장 1절에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했죠. 이게 말씀이에요. 또 12장 4절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말씀을 쫓아갔으며 12장 6절입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 갔을 때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딱 말씀을 따라갔더니 그 말씀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또 주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하나님, 이 땅을 내게 주세요. 그게 동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가나안 땅을 내게 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이걸 내 후손에게 주겠다. 단을 따라가라. 단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을 따라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의 언약을 붙잡고 개인의 단을 쌓아라. 여러분,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 기도응답 받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게 아니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막을 만들어라. 그런데 성막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막에는 24시간 불을 끄지 말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24시 불이 있는 것이 성막이에요. 성막은 있으되 24시 불이 없으면은 성막이 아니요. 또 해막이 중요합니다. 해막을 만들어라. 해막은 왜 만듭니까? 해막의 목적이 뭐죠? 해막은 모이는 것이에요. 안 모이면 해막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더 덕평의 훈련장, 사람들이 안 모이면 저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저 성남의 서울 임마누엘 교회 사람이 안 모인다. 저거 완전히 흉물이 되는 거예요. 몇 년 지나고 나면. 이제 새들의 둥지가 되겠죠. 해막을 만들게 하신 목적은 하나님 앞에 모이라 이 말이죠. 장막을 말씀했습니다. 이게 다 교회거든요. 장막은 뭘 말합니까? 그 언약을 가지고 집에 가서 단을 쌓아라. 장막은 우리의 현장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언약을 잡을 때 하나님이 동서남북 종과 행으로 너를 이끄시겠다. 아브라함이 기도 제목을 잘 잡은 게 아니에요. 현장을 잘 본 게 아니에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을 뿐이에요. 창세기 13장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뭐 했죠? 13장 18절에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제대로 된 방법을 정확하게 잡은 거죠. 여기에서 하나님이요 절대 응답의 콘텐츠를 다 주신 겁니다. 절대 응답의 콘텐츠. 그게 뭐냐? 아브라함이 산에 가서 들에 가서 역사를 일으킨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집이잖아요. 자기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집이잖아요. 집에서 318명의 가병을 키웠다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14장 14절로 20절에 나옵니다. 집에 가병을 키웠다. 이게 미션홈이고 이게 RUTC고 이게 제자예요. 결국 318명의 이 가병을 데리고 가서
포로 잡혀간 롯을 구해놨잖아요. 그리고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나서 11조를 드렸습니다. 처음에 11조지요. 11조를 드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11조 할 수 있는 축복으로 아브라함을 세우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기근이 들어서 애굽까지 내려갔다가 마누라 뺏기고 기근이 임해가지고 재앙 속에서 빠져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보십시오. 어느 정도의 여유를 가졌는가? 어느 정도의 응답 속에 있었는가? 멜기세덱을 만나서 11조를 드릴 수 있을 만큼 승리했다 이 말이에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14장 21절로 24절입니다. 소돔 왕이 주는 재물을 절대 받지 않았다. 교만해서 받지 않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넉넉해서 받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을 확실하게 언약으로 잡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말씀 붙잡고 가면은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돼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말씀에 이 언약을 붙잡고 전도를 시작하면서 붙잡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창세기 14장 21절에서 24절. 옆에 있는 교회에서 중직자들과 가족이 오겠다고 상담했을 때 제가 고백한 신앙 고백이 이 말씀이에요. 장로님과 가족을 제가 받을 수 있지만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불신자 속에서 진짜 구원받을 자를 보내주실 거기 때문에 저는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그게요. 복음운동 하는데 앞에 서 있고 막 이렇게 일하는 분들이 있으면요. 그 밑에 전도사들도 또 부교육자들도 많이 몰려가요. 저는 증거와 응답이 있어서 가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일을 하면서 말을 들어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분 옆에 있으면 나도 줄을 잘 쓰게 되고 나도 성공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동기 가진 자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무너지고 어려움 당하니까 그 사람들이 싹 빠져나가요. 전 그 말을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순천에 가서 캠프를 하는데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이 그래요. 김 목사님 이제 교회 부교육자들이 많이 몰려가겠는데요.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원래 좀 이름이 나고 뜨고 이러면은 부교육자들이 몰려간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줄을 서기 위해서 간다는 거였어. 나는 줄 설 자리가 아닌데 썩은 동아줄인데. 사람들이 순수하고 복음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확실하게 절대 응답의 콘텐츠를 딱 따라간 거예요. 절대로 아브라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말씀 따라가는데. 단을 따라가는데 뭡니까? 기도예요. 그리고 뭐냐? 절대 응답의 콘텐츠를 딱 갖고 있으니까. 원조의 미션입니다. 절대 콘텐츠를 가져라. 다시 말하면은 절대 미션을 찾으라. 어떤 미션이냐? 창세기 15장 1절로 15절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했어요. 여기서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뭐라고 15장 1절로 15절에 말씀했냐면은 나는 너의 상급이요 방패다. 나는 너의 상급이요 너의 방패다. 우리 이게 되십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했느냐 못했느냐가 평가가 그건 사람 평가고 내 일생의 신앙의 상급은 하나님이시고 어떤 환난과 문제 속에서도 나의 방패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축복하고 막아주는 게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17장 1절로 4절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례를 받으란 말씀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후대를 약속하셨어요. 후대가 나에겐 없다. 하나님의 약속이 정확하면 기다리시면 됩니다. 결국 100세에 이 언약이 성취됐어요. 목사님, 나는 우리 자녀가 아직도 간이 안 뱄는데요. 100세까지 기다려보세요.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있으니까. 아직 100세 된 분들 없죠? 100세까지 기다려보세요. 100세에 이삭을 낳는 거나 내 100세에 낳은 자식이 돌아오는 거나 뭐가 더 빠를까요? 그렇죠? 네, 더 빠르. 네. 100세 돼가지고 절대 제자로 쓰는 거하고 100세에 애를 내서 키우는 거하고 뭐가 더 낫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례를 받으라 이 말은 너의 후손 책임지겠다 이 말이에요. (18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18장 1절에서 17절은 뭘 말씀합니까?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을 전달했는데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했습니다. 천사를 보내어 말씀을 전달했는데 그 천사를 대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게 말씀 전달해 주는 자를 대접하는 것은 내가 그 말씀에 대한 존귀함이에요. 그 말씀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착하고 수준 있고 실력 있고 그게 아니에요. 너무 귀한 말씀을 내게 전달해 줘서 감사하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없어졌습니다만은 예전에 우체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은행 계좌로 돈을 붙이는 때가 아니에요. 우체국에 가서 소액환을 떼가지고 등기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체부가 와서 그 소액환으로 된, 지금으로 한 수표 같은 거예요. 그걸 떼서 이제 등기로 보내주면 본인을 찾아서 도장을 받고 건네주는 겁니다. 다른 편지는 그냥 보내는데 이 돈이 들어간 소액환을 붙일 때는 반드시 등기로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부릅니다. 소무실에서. 아무개는 도장을 가지고 지금 등기를 받아가세요. 그러면은요, 저 멀리서 이러다가도 그 소리 들리면 막 달려가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아, 돈을 붙이셨구나. 그땐 라면 한 박스가 2,500원이에요. 밀가루 한 푸대가 뭐 1,000원 그랬을 때란 말이에요. 그때는 라면도 귀했거든요. 쌀 한 대씩 팔았다고. 그때는 쌀 한 대. 쌀 한 대가 뭐 몇백 원씩 됐으니까. 그럼 막 달려가서 등기를 받고 보면은 소액환이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 등기를 가져온 우체부한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인사하잖아요. 근데 이 등기를 갖다 준 우체부한테 감사한 건 없거든. 근데 감사한 거예요. 왜? 나에게 돈이 든 소액환을 전달해 줬으니까.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했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그만큼 이 말씀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렇게 간절히 원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겼단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후대만 약속한 게 아니고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게 될 것까지 덤으로 알려주십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비밀을 너에게까지 숨길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러면서 알려줬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응답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션을 체험해라. 창세기 22장 아들을 데리고 번제로 드리러 갔다가 아들 대신에 수양, 죽음 대신에 복음을 체험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신 게 아니고요. 나의 죽음 대신에 복음을 주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게 문제가 오고 내가 아파하고 내가 병에 걸릴 것을 미리 아시고 준비해 놓으셨다. 그게 여호와 일의 아닙니까? 준비해 놨는데 문제가 없으면은 이걸 모르니까 문제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것이 복음이구나 깨닫게 하시는.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 복음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지금 상황에 내가 걱정하고 지금 내가 염려하고 이러면 어떻게 하지 저러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은 것을 내가 모르니까 내 짧은 머리 짧은 경험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체험하는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의 축복.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에게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래서 나에게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셨구나. 그리고 이 미션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시. 우리의 사역 중에 최고의 사역은 이겁니다. 창세기 22장 15절.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위기 때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주의 사자가 22장 16절에 하나님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나를 가리켜 내 이름으로 약속한다. 그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가리켜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럼 끝. 그건 믿음이 오고 안 오고 필요가 없어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게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받은 것은 이게 그냥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대충 그리스도 만났다 그런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가리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은. 17절에요. 내 씨로 크게 번성케 하리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으시다 이 말이에요. 힘들수록 하나님을 믿으세요. 낙심이 들수록 더욱 하나님을 믿으세요. 내 주변 볼 사람이 없다. 정확하게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이미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니까? 여호와 이래? 미리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 수준이 아니라니까. 그리스도 안에 크고 더 어마어마한 것이 있는데 내가 못 봤단 말이에요. 17절에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흑암이 꺾인다 이 말이죠. 흑암도 무서울 필요 없어요. 흑암에게 당했다. 괜찮아요. 거기서 또 하나님은 내가 설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의 일에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18절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천하 만민이 내 시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뭐냐? 세계복음화. 237개 나라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원조의 미션이 딱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흔들릴 것도 없고 또 거품 물을 것도 없고 입이 마를 필요도 없고 우리는요 이렇게 다 원조의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우리가 잘 되는 이유가 뭐고 안 되는 이유가 뭘까? 나도 모르게 여기에 있어서 그래요. 애틀에 딱 묶여 있으면요 안 돼요. 내가 결혼해서 또 새로운 아기를 낳았어. 이제 잘 키울 것 같죠. 보고만 해서. 그래도 지금 있는 애들하고 비슷하게 커요. 왠지 압니까? 내 틀이요 그게. 아시겠죠? 다른 남편, 다른 아내 만나가지고 애 낳으면 지금 있는 아이고 저 원수덩어리 같은 그런 자식 안 될 것 같죠? 애틀이라니까? 그래서 뭐 했냐? 우리는요 애틀이 아니고 새틀로 가야 돼. 여러분 기다리는 것은 그냥 마냥 노는 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되고 절대 언약이 있어야 돼요. 기다림은 뭔지 압니까? 기다림은요 누림이에요. 그런데 요 사단이요 점수시게 만들거든. 못 기다리게 만들어.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게 자꾸 결국은 누리면은 다 열리는 건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다리라. 참으면 병납니다. 참지 마시고 뭐 하느냐? 누립니다. 그 도전은 뭐냐? 열심 내는 게 도전이 아니에요. 도전은 뭔지 아십니까? 미리 누리는 게 도전이에요. 미리 누려. 하나 지금부터 누리는 거예요. 처음에 한 4년 전에 제가 전남로에 캠프를 갔어요. 뒤에 이렇게 앉아있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 인사하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도 목사님 말씀은 캠프를 준비하고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런데 안 나타나. 한 2년 뒤에 있는데 목사님 이제 내가 목사님을 좀 우리 교회 모시고 캠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안 보였잖아요. 그랬더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더라. 목사님이 처음에 캠프 할 때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잡고 뭐 했느냐, 자기 먼저 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대학원에. 그 공부를 2년 동안 한 거예요. 다 해놓고는 시스템을 다 준비해 놨더라고. 그리고 나서 다문화 지원센터, 상담, 이거를 법인을 다 내려놓고 다 준비해 놨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개원식을 하니까 좀 와주셔야 되겠다고. 가보니까 동장, 교수들 다 초청했어요. 교회에서 오라고 하면 옵니까? 안 오지. 다문화 지원센터 상담소가 오픈되니까 초청한 거예요. 와서 축사를 해달라고. 그 동장도 직원들하고 데리고 왔어요. 예배당이 우리보다 작아요. 준비를 다 해놓고 오픈하게 됐죠. 근데 오늘 또 이제 문자가 왔어요. 전단지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 전단지를 지역에 다 돌리면 좋겠다고. 어디서 그래요? 그랬더니 MOU를 맺었대요. 그 지역에서 가장 유력한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랑 MOU를 맺은. 거기에서 학생들을 이 센터에 보내서 방학기간에 12주간 특별한 세미나를 할 수 있도록 보내준다고. 그래서 MOU를 맺는데 거기에 대한 커리큘럼을 짜가지고 전단지를 돌리게 되는데 목사님 좀 확인하고 좀 보내주면 좋겠다고. 이번 주부터 거기 캠프가 또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그 목사님도 그렇고 교회 안에 중직자들이 딱 미리 준비하는 거더라. 그 벌써 이렇게 진행하는데 다문화 가족의 주부들이 6명이 교회에 등록을 하고 교육을 받고 TCK들이 다 와가지고 공부하고 또 학생들을 통해서 또 연결이 되고 미리 준비를 쭉 해나가는 그런 걸 보면서 도전은 뭐냐, 열심이 아니고 미리 준비하고 미리 누리는 것이다. 응답 중에 가장 중요한 응답이 뭐냐? 따로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응답 중에 가장 중요한 응답.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뭐가 보이느냐? 절대 미래가 보입니다. 이거를 해야 된다, 해야 될 것이다가 아닙니다. 미래가 보이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다? 다 결론이 나게 되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가 왔어요. 올 하반기부터는 거의 이제 캠프 나가는 스케줄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이제 조용히 기도하면서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과 같이 시스템을 깔아갈 겁니다. 잘 되고 안 되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지역 전체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스템을 깔아놔야 의사도 올 수 있고 교사도 올 수 있고 지역 동장도 올 수 있어요. 저는 제대로 된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하면서 지역 동장, 시의원, 국회의원을 초청할 겁니다. 지나가면서는 이분들에게 복음 전할 수는 없어요. 전도지 갖고 다니면서는 이 사람들하고 대화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분들이 올 수 있는 시스템을 깔아놓으면은 오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멀리 내다보고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그 안에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절대 언약을 붙잡고 이 속에 있으면 돼요. 다른 거 보지 않고 우리의 내용은 뭐냐? 시작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예요.
이거 붙잡고 천천히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전도 제자가 나오는 대로, 렘넌트가 세워지는 대로, 이게 3년이 걸리면 4년, 10년이 걸리면 10년, 뭐 하면서요? 누리면서. 천천히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축복을 받으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언약적인 축복, 근원적인 축복, 대표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 불가항력적인 축복으로 237 시대를 살리는 새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